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의 이 부분이 에스겔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히 있습니다. 뼈로 꽉 차 있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 보게 하세요. 돌아다녀 보니까 뼈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오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exceedingly 이렇게 번역하는데 엄청나게 많았다. 보니까 그것들은 또 거의 똑같은 메어드를 써서 exceedingly dry, 아주 바싹 말라 있는 뼈들입니다. 그런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데 에스겔아 이렇게 묻지를 않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다시 말해서 사람아. 여기서 사람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냥 사람이지만 단순히 에스겔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암시가 되어 있어서
많은 영어 번역에는 mortal, 죽게 되어 있는 존재야.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이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 살아날 수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에스겔 자신부터가 죽음의 한계를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일 따름인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것도 아니요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원어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여간 원어대로 해서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히브리 말로 예언자를 말하는 제일 대표적인 말이 나비인데요. 나비. 여기서 그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뼈들에게. 뼈가 뭐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대상이지만 하나의 말씀이니까 이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합니다. 전하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뼈들아 이렇게 말하니 조금의 희망이 없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싹 마른 뼈들아. 뭐 이렇게 뼈가 지금 뭐 뼈는 있으되 거기 뭐 생기가 있는 뼈가 아니라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거기 내가 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게 이제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언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대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도 그대로 전합니다. 대언하는데 내가 대언을 하는 중에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뭐 그냥 막 슉슉 하면서 뼈들이 이어지는 소리. 근데 이제 뼈들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원어에서 자세히 보면은 bone to its bone, 그 뼈에 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는 뼈끼리 붙는 겁니다만 제 뼈가 어디 저기 딴 사람 저 매기 뼈에 가서 붙는 게 아니고 뼈끼리 이제 제대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겠죠.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뼈들 위로 힘줄이 뻗칩니다. 사실 뼈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져 봐야 움직일 수 없죠. 뼈 사이에 힘줄이 있어야 힘줄이 수축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줄이 더 뼈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까지 덮였습니다. 그럼 이제 뼈였는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생कर 몸의 형태는 갖췄으되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시체가 생물이 되려면 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닙니까? 숨이 끊어지면 시체 아니겠어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 이번에는 바람에게 명해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바람이 들어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니까 그냥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시체가 일어나서 서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에스겔 자신이 부르심 받을 때 먼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럼 내가 일어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또 그 뒤에 3장 24절에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러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바알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세우시는 일을 체험한 에스겔이 이제는 그 마른 뼈들이 시체가 되고 시체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갈 때 제 발로 일어서는 광경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환상 가운데 바싹 마른 뼈들이 시체가 되고 생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대표하는 것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망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사라졌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무덤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덤은 거처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 너희 땅이 따로 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니시어티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에게 이 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다른 분 아닌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그것이 하나. 두 번째는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약속의 땅, 우리가 마땅히 속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분이 과연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우리가 있을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던 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 이것일 것이다. 그의 백성이 있을 곳을 지금도 열심히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주님께서 마련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너희는 과연 나의 하나님 한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소망이 이미 끊어진 것 같은 그곳에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마른 뼈 속에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상대편이 마른 뼈건 돌이건 상관없이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지 않아요. 그 뼈 가운데 무슨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피조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피조물에게 소망이 있다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영이 불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어오는 영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유롭게 부는 영이면서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이상한 체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에스겔서를 읽지 말라고 이제 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그 내용이 기괴해서 처음에 나타나는데 자기가 본 환상을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에스겔의 행태도 이상하고요. 뭐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또 40일을 있다가 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머리털하고 털을 다 잘라고 3분의 1 조각을 내갖고 뭐 이렇게 태우고 불고 뭐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와이프가 죽는 데는 아무런 감정도 표시하지 않고 하니까
누가 이걸 다 연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이 아마 그때 UFO를 본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괴하죠.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에,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때 보니까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몰려오고 어쩌고하면서 이제 바퀴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선 생물을 보게 되죠. 생물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1절,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15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까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도 앞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생물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바퀴가 가는 곳에 따라서 영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영은 자유의 영. 영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물질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또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크레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그 교회 집사인지 누가 오더니 이제 나가시면 자기들의 그 성령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더래요. 성령 예배가.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성령 없이 한 거야 뭐야.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가라니까 어떡합니까? 남의 교회 가서 이제 할 수 없이 나가서 그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 몸 동작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음률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가, 그 순간에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몸이 움직이고 그들의 율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노래가 달라졌으면 that's welcome.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른 식으로 움직이고 뭘 희한하게 하고 북을 두들기고 음악을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서 하나님의 영을 오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미신이요 인간적인 조작일 따릅니다. 거짓이다. 영이 우리들의 몸에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영은 또한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것이 몇 번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제 오바댜, 이 성경에는 오바댜는 좀 다른데요. 오바댜와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다가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너 나를 찾는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하니까 이제 오바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자신이 번번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경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델 아비브로 갔다.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서 델 아비브로 데려갑니다. 또 8장 3절에도 그런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극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저기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에스겔은 그것을 또한 그에 합당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11장의 얘기인데요. 여기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11장.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예루살렘 아닙니까?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저 머리에서 환상 중에 상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인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대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마솥 안에 우린 고기처럼 있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안에서 자기가 꼭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끝까지 누려보기 위해서 그 소망이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악착 같은 걸로 나타나고요. 욕심 사나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근데 왜 자기들이 이렇게 가마솥에 갇힌 고기처럼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도 알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정말 육신적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뺏고 착취해서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는 동안,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대언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심판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대언하는 동안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동안에 뼈들이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인자일 따름이지만, 우리는 한낱 사람일 따름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쓰시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싹 말을 나서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뼈들에게 우리들을 대언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대언할 때 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불어닥칠 때 아무런 소망도 없던 것 속에서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저녁 뉴스, 손석희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사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 사회에 뭔가 참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돈이나 잔뜩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누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나 그저 실컷 즐기다가 죽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욕심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악착 같아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소망이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죠.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그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소망은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죽을 죄를 졌어도요, 바싹 마른 뼈 같아도요, 그걸로 영원히 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것 같은 우리가 생기가 넘쳐나는 존재로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계곡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이 이웃, 우리 대한민국, 또 그 안에 세워주신 교회들에게 가서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은 거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세요.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하는 중에 척척척 뼈끼리 가서 달라붙는 소리가 어디서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부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그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